오늘은 거룩과 진리라는 주제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혹은 영어로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런 단어를 쓰지만 신약에서는 그 단어가 3번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는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그 단어였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성도라는 단어를 더 선호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직분에 대한 왜곡된 생각 때문에 성도에서 직분으로 승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아직 성도입니다.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아직 성도입니다라는 말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직분을 각자 직임을 은사의 헌신에 따라 받지만 모두가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이고 여러분도 성도이고 그래서 성도라는 호칭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또 일반적인 호칭이라는 것. 그래서 성도라는 단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없어져야 될 단어가 평신도. 저는 아직 평신도입니다. 특신도가 있다는 건데 특신도 혹시 계세요 여기? 평신도와 특신도를 나누는 것도 잘못된 거죠. 목회자도 성도요. 또 어떤 직분도 성도요. 또 직분이 없더라도 성도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가장 소중한 것. 그래서 굳이 호칭이 필요하다면 저는 아무개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충족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역할과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더해질 수도 있고 안 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때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 특별히 구약에서 거룩이라는 의미는 매우 폭넓게 사용됐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부터 또 신의 산과 같은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제사장과 또 제사에 사용되는 어떤 물건들도 거룩하다고 하셨고 성막도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전쟁까지도 거룩한 전쟁이다. 그런 표현을 쓰시고 또 심지어 이사야서에서는 이교도들의 군대도 거룩하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교도들의 군대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 사용되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종합적으로 그 의미를 정리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 사용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군대까지도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사용될 때 그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구약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택하여 일하실 때 그 모든 것이 다 거룩의 영역에 속했다라고 말 때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는 칭의,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선언적인 거룩이다. 선언적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으로 그 의롭다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성도라 일컬음을 받았다. 성도라 일컬음을 받았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성인 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어떤 그 의식이 있죠. 성인으로서 그 대우를 받는, 그래서 뭐 성상도 만들고 또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때 세인트라는 이름을 붙죠. 성 아무개, 성 뭐 바돌로뮤, 성 베드로 뭐 이렇게 이름을 많이 붙이잖아요. 그들 성인이 되는 별도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어색하죠. 자기의 이름에 한번 성인 이렇게 붙여보세요. 성인, 성 이재훈 그러면 어색한데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거룩한 성인이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선언적인 거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도라 불러주신 겁니다. 이게 선언적 거룩입니다. 실제 거룩하지 않은 삶인데도 거룩하다 불러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의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을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 그래서 한자로는 성화, 영어로는 sanctification, 그것은 실천적인 거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그 성도로서 변화시켜 가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누구도 그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의롭다 하시고 그 의의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를 그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룩에 이제 실천을 통해 그 거룩에 도달하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소개할 때 두 번씩이나 진리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과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읽어주셔야 제가 그 사이에 물을 좀 먹으면서 이렇게 목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소리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또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진리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겁니다.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이 진리였던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사단은 어떻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심을 불어넣었고 그것을 불순종하도록 거짓으로
확신 있는 거짓으로 진리를 떠나게 만들었어요. 거짓말도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면은 진짜인가 그러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거짓으로 속일 때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런가? 그 확신과 그리고 열심과 때로는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 거짓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간 것이 우리의 타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그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유는 이 실천적인 거룩, 우리가 선언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룩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 거룩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한순간의 기적적인 체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진리를 알려고 하고,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을 행하려 하고 실천하고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뻐할 때 점점 우리 안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1장의 기도 속에는 진리로 거룩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세 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질 때는 이 세상과 구별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1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3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부터 이 기쁨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던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거룩. 그러면 경직되고 매우 무미건조하고 또 많은 규칙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 진리로 거룩해진 삶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이라 그러면 일단 구별된 것,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1차적인 구약적 의미의 거룩이라고 볼 때 세상과 다른 구별, 그것은 이 세상에는 기쁨을 무엇인가를 대체하려고 했죠. 슬픈 일이 생기면 그거를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함으로써 그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기쁨은 뭐냐면 이 슬픔을 통과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의 출산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뻐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변화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다. 거룩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질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이 고통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없다면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은 기쁨입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여야 되겠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도, 슬픔 속에 있는 사람도, 또 세상 속에 실패와 낙심 속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로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거룩의 이미지를 한국교회가 무엇인가 자꾸 구약적으로 이렇게 장소를 분리시키고 어떤 그 제도적인 또 의복이나 기타 등등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거룩한 장치들을 만들어서 거룩을 추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단상 위에 슬리퍼 신게 하는 거죠. 혹시제너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온누리교회가 아닌 성도 중에서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가서 막 뒤집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리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 교회들 가운데 아직도 강대상 위에 올라오면 슬리퍼를 꼭 아직도 신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분명히 기억을 해요. 그것은 예배당 안에서 카펫을 강대상 위에 하는데 비포장도로가 많았기 때문에 그 신발을 신고 올라가면 그 진흙을 청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뜯어다 빨 수도 없고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슬리퍼를 구별된 신발을 사용했던 때, 오늘날 같은 이렇게 청소도구나 여러 가지 소재들이 발달한 사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 수십 년 전에 그 시대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서 반드시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참 거북해요. 거룩이 아니라 거북. 지금부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2000년대 초반에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주일 예배 설교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그 목사님과 잘 알아서, 그런데 목사님 올라갈 때 우리 교회는 가운을 입어야 되니까 입겠습니다. 뭐 가운을 입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교회의 전통에 따라 입는데 그 목사님 체구가 저보다 좀 작았어요. 그럼 저의 가운을 가져오라 그러면 제가 가져왔을 텐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입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 걸 지금 뭐 10분 남았는데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래서 입었더니 팔이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 거예요. 막내 동생 옷을 입으면 이렇게 또 입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올라갔는데 잠깐 슬리퍼로 바꿔야 됩니다. 제 몸 사이즈가 그분보다 크니 슬리퍼도 당연히 커야 되지만 슬리퍼도 발 뒤꿈치가 들어가지가 않는, 신어야 됩니까? 신어야 됩니다. 신고 올라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어요. 밖으로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발 뒤꿈치 양말이 다 비에 젖어가지고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걸을 때마다 뒤에서 양말이 젖은 양말에서 물이 막 새어나오고, 이건 뭐지? 전문말 when situation 이러면 강대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보는데 예배당이 크지 않아가지고 좌우에 찬양대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신발을 봤더니 다 신고 있어요. 나만 벗긴 거예요. 설교하는 내내 저분들은 왜 신었을까? 나는 왜 벗었을까? 그러니까 강대상에서는 2m 여기 서는 사람만 슬리퍼를 신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설교하는 내내 왜 나만 슬리퍼를, 그래서 이렇게 발을 디딜 때마다 뒤에서 빗물이 쭉쭉 새어나오고 작은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내내 뭔가 불편한, 왜 이래야 될까?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일까? 이건 거북이다. 그렇게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인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오늘날은 신을 신는 게 예의인데 그 시대적 문화적 의미를 잘못 적용한 것이죠. 뭐 대표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거룩하다고 할 때 그런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는 제도와 문화와 그런 어떤 것을 그 자체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호치민에 있는 온누리교회 예전에 오래전에 그 현지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운데 그 뭐 말씀 이렇게 해놓고 장식을 해놓잖아요. 말씀 성경책을 펴놓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없잖아요.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치웠는데 그걸 치웠다고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개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진리로 거룩해질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진리 안의 거룩함을 이룰 때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고 보호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 17장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곧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부딪혀야 하는, 넘어서야 하는 악의 위험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화 속에는 수많은 악의 위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한 대학 청년 계층은 더욱 그렇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서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 악에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휩쓸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그 위험을 인지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악에 속한 것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나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고 또 나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진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 자신을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악이 선을 가장하여 포장된 그 교묘한 악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그 너머에 있는 숨어 있는 악의 세력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 진리를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 시대에 많은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에 저장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억력이 점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많은 것을 저장해놔야 돼요.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들을 저장해놔야 돼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구절에 인생의 지혜를 구하고
의무를 탐구하는 전도자가 마지막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대학 젊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향해 꿈을 꾸라, 자꾸 미래를 바라보라 하지만 이 전도자의 지혜는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기억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 그럴 때 미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미래를 스스로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고등학교 때 담당 전도사님이 사형리 전도훈련을 시켜서 터미널로 내보냈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참 그때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2명을 짝을 지어서 전도훈련 받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양쪽에서 포위하라. 그리고 그 사람을 가운데 두고 옆에서 살짝 밀어서 못 움직이게 하라.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나죠. 그리고 잠깐 시간 내서 주겠다면 그러면 질문하려고 그러면 다 듣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박한 때가 있어요. 요즘 같으면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고 귀 기울였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설명을 하고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믿어보겠다 그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참 터미널에서 전도 실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내 머리를 딱 때리면서 이놈아 예수 믿는다고 쌀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러는 거예요. 야, 오늘 같은 요즘 같으면 난리 나죠. 바로 그냥 경찰서 가야 될 텐데 뭐 어르신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답변을 못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나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어디서든 쌀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대학 청년들, 청년 실업 문제, 많은 문제 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장도 열어주시고 결혼도 열어주시고 삶을 열어주시는 체험을 하신 증인들이 바로 이 새벽에 나와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왜 여기에 나와 계시겠습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살 길이요 가장 기쁜 삶의 길이기 때문에 그걸 체험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추운 겨울 미끄러운 눈길을 헤치고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 귀한 어르신들의 믿음을 잘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입니다. 앞서 거룩의 어떤 목적을 위해 구별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악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보존되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쓰임받는 것, 적극적인 헌신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거룩이란 세상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의 삶입니다. 거룩은 1차적으로 분리, 구별의 목적이 있지만 무엇을 위한 구별입니까? 구별을 위한 구별, 분리를 위한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 받는 구별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거룩이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 수동적으로 악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고립과 분리가 아니라 접촉을 통해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교수님이 쓴 To Change the World라는 그 원서가 있는데 트리니티 신학교 은사님이 꼭 읽어보라고 줬는데 그걸 읽을 만한 그런 여력과 능력과 그게
두꺼운 책을 선물로 한국 방문 후에 주고 가셔서 이 책은 분명 중요한 책일 거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마침 번역이 되어서 구입해서 읽어봤어요. 그것은 이 기독교회가 역사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했는가를 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기관들 거시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이 세 가지 시도들이 지금까지 있어.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지배함으로써 변화하려는 중세교회 시대처럼 세상을 교회가 지배하면서 변화시키려고 했던 시도 다 실패했다. 두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철수하고 고립되고 이렇게 단절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려는 그것도 실패했다. 세 번째는 이 세상과 동화됨으로써 뭔가 해볼 수 있다. 그것도 다 실패했다. 이 세 가지 시도들이 다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내는 단어는 이런 겁니다. 신실한 현존, faithful presence. 신실한 현존이다. 예수님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할 때, 세상의 소금, 그것은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 부대에만 있으면 소금이 의미가 없죠. 소금은 뿌려져야 되고 접촉돼야 되고 그 썩는 물질에 붙어 있어야 소금의 영향력이 비춰지는 것처럼 이 악으로부터 보존되면서 그 악을 치유할 수 있는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을 의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병자들만 만나잖아요. 근데 그 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보호해야 되고 또 의사가 환자를 전혀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의사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끊임없이 병자를 만나고 접촉하고 그렇지만 그 병으로부터 옮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해야 되면서 또 치유해야 되잖아요. 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며 병을 치료하는 그런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존재할 때 교회는 거룩한 백성들이 됩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교회 담 안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땅끝까지 세상의 문제 속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거나 또한 세상과 동화되거나 또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의 거룩의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19장 전체가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요. 근데 놀랍습니다. 구약에도 이미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했어요.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 위에 쭉 그 19장 전체를 보면 처음에는 하지 말라 10계명처럼 부정적인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는 명령, 이거는 지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건데 후반부로 갈수록 10계명처럼 하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주민을 자기 민족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을 행하는 것, 세상 속에 파송받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 이 죄와 악에 속한 세상에 살기 때문이죠. 그 세상 속에 자신을 지키며 또한 세상 속에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며 세상을 치유하며 사랑으로 치유하는 삶,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의 말씀이신 진리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으로부터 보호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적극적인 헌신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목사님 통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리의 기준이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주의 한번 외치시며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있으나 오늘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으나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들어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어두운 시대의 주의 빛을 비추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해 보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이 시대 가운데 어두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거룩의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선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거룩의 비전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요일별 중보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일별 중보 기도 제목 우리가 함께 자막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진로, 게임 중독, 가출, 따돌림 등 위기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가정 안에 깨어진 상처와 아픔이 용서와 화해, 회개의 역사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함께 이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깨어진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마다 아픔과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세워주신 모든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거룩한 가정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두운 이 시대,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낮은 곳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소금처럼 녹아지고 섬기고 주의 빛이 되어 거룩한 주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에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